자, 그러면 그 6페이지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부터 한번 다시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이 드보라의 노래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불린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드보라를 형용하는 이제 얘기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 또 랍비돗의 아내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 드보라는 예언자면서 사사로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을 소환하여 기손 강가에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 명령에 그 바락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응대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전투에 나섰고 대성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그 시스라의 운명, 상대방 그 적군의 장군의 운명은 헤벨이라는 남자의 그 아내 야엘의 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틀인데요. 드보라와 바락과 이 시스라의 전투를 이야기하는 사사기 4장과 5장의 관계는 오랫동안 학자들의 논란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5장의 시가 더 오래된 편집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4장에 이제 산문체가 나오고 5장에 이제 산문으로 먼저 이 이야기들을 쭉 하고, 그리고 이제 5장에 이 이야기를 시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그 미크벨이라는 이 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사기 4장의 산문체 내러티브가 5장의 그 본래의 시보다는 후대에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이 발은 4장과 5장의 편집이 도치된 이유, 왜 그러면 거꾸로 했을까? 먼저 된 거를 왜 시를 뒤에 놓았나? 이 이유가 뭐며, 이렇게 뒤에 놓게 되고 나면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문이 시를 철저하게 대처하게 되고 심지어 망각하게 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본말이 전도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맥켄이 언급하듯이 4장과 5장의 선후관계를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그 25번 각주를 보시면요, 이 미크벨이 쓴 책이 이 전체가 이 책 한 권이 이 사사기 4장과 5장에 대한 이야기를 책 한 권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책 한 권에서 이 사람 너무 분노하듯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 시가 원래 더 먼저 나온 건데 산문체가 앞에 나오고 그러면서 뒤에 시는 망각하게 되고 더 이렇게 되면서 그 기능은 결국에는 그 기능을 통해서 드보라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결국에는 이제 드보라는 더 작아지고 바락은 커지고 이제 이런 것을 보게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26번 각주 뒤를 보겠어요. 휘올과 건이 역시 입증이, 그런데 이렇게 미크벨이 얘기한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이거는 입증이 어렵다. 그래서 입증이 어려운 구성사, 어떻게 성경이 구성이 되었느냐, 이 컴포지션 히스토리를 거꾸로 이렇게 5장이 먼저야 4장이 뒤야 이제 이런 식으로 역전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서의 배열을 그대로 따르면서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성 역할의 역전에 보다 더 집중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상하게 여자가 막 나가고 대장짓을 하고, 우리가 평소에 보던 이 그 젠더 잡 디스크립션하고 굉장히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제안을 따라 사사기 4장과 5장을 성과 젠더 문제에 집중해서 읽어보자면 드보라와 바락의 관계, 시스라와 야엘, 그리고 시스라의 어머니가 확연히 대두됩니다. 소기는 그 5장 전체에서 드보라만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1절에서 바락을 이제 넣는데 실제는 다 드보라가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락이 첨가라는 거죠. 그래서 소긴의 주장처럼 대부분의 학자들은 5장을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드보라의 노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서 전승사에서 보면 드보라는 사라지고 바락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1898년에 나온 여성의 성서, 이 워먼스 바이블에 보면 사사기 편에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유대 기독교 전통은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을 사사로 열거하는 왜곡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예컨대 사무엘상은 여호와께서 여룹바벨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는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 이제 보면 드보라는 기억되지 않아요. 남자 사사들만 결국 다 남게 되고 드보라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역사는 왜곡된 기억을 재생산하고 전수하고 강화하는가?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던졌는데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얘기는 이제 아까 뭐 이렇게 다른 그 미리암의 노래에서 얘기하듯이 결국에는 모세가 남고 아론이 남잖아요.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의 반열이 돼서 아론계 제사장, 대제사장의 반열로 남게 되고, 모세는 또 영원히 출애굽의 지도자로 남는데, 미리암은 나병에 걸린 거, 그리고 죽은 거. 이거 외에는, 한 절 노래 부른 것을 사람들이 기억조차 못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사라지고, 그리고 이 드보라는 굉장히 또 이제 뭐 주도적으로 사사로 활동도 하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신약 성경 시대에 이르러서는 바락은 기억이 나지만 오히려 바락이 나가라고 명령을 했던 그 드보라는 기억에서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글을 막 쓰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하려고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신약 시대까지 오는 모든 문헌도 좀 봐야 되겠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만 던지고 답을 찾지를 못하고 지금. 근데 왜냐면 이제 구약 논문을 쓴다는 게 뭔가 이렇게 논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 논문은 그냥,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사실 5시쯤에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도저히 할 시간도 안 되고 찾지도 못했고 하여간 이런저런.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드보라가 그렇게 중요한데 드보라는 기억을 못하고 왜 히브리서가 이렇게 그 영웅의 리스트, 구약시대 영웅 리스트를 얘기하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바락을 기억하면서 드보라를 기억하지 않는 이런 왜곡된 기억이 남게 되었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사기 4장과 5장을 읽을 때 우선 눈에 띄는 젠더 문제는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불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러티브와 시에서 드보라의 상은 일반적으로 모성적 특징, 우리가 엄마, 어머니라고 불리는 것에 전혀 이런 특징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전혀 엄마 같지 않는 엄마거든요. 막 싸움터에 나가고. 그래서 액슘은 이 이유를 드보라가 지혜와 영감과 리더십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는 족장사에 등장하는 어머니상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액슘은 드보라가 일반적인 성서의 어머니상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가 있고 영감이 있고 리더십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그 모성적인 특징을 드보라는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유명한 남편을 두거나 아들을 낳은 여자 족장들과 달리 주체적이며 독립적으로 자신의 명성을 스스로 차지한 자입니다. 액수는 이런 드보라 상이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이타이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이 호칭을 전 국민이 경청할 만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성이라는 의미로 봐야 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칭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고이타이니 전 국민이 들을 만한 그 어머니.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딱 떠오르는 게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무엘하에 보면 세바의 난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세바의 난을 보면 세바가 이제 다윗 후기에 보면 이제 압살롬의 반란, 세바의 반란, 이제 다윗 후대는 한마디로 그 밧세바 강간 사건 이후에는 반란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반란하고 세바가 이제 반란하고, 이제 왜냐면 이제 세바가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여전히 그 사울을 그리워하는 그런 잔존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바가 반란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자기가 죽기 직전에는 왕자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왕이 되는 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굉장히 인생이 후반부가 좋지 않은데 그 중에 그 하이라이트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세바의 반란이에요. 그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을 이제 그 다윗의 이제 오른팔인 요압 장군이 이제 진압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압을 하러 가는데 이 사람이 세바가 어디에다가 몸을 숨기냐면 벤마가 아벨이라는
동네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몸을 숨기는데 요압이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성벽을 헐어버리기, 이제 성벽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압을 하려고 이제 막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때 이 성읍에 살고 있던 이름은 알 수 없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이 여인이 요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자의 항의에 대해서 요압이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두 번을 동어 반복을 합니다. 이 동어 반복을 통해서 벤마가 아벨을 함락시키려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와 협상을 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원하는 게 우리 성읍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면 이 세바의 목을 잘라서 던져주겠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여자와 요압 장군이 딜을 해가지고 세바의 목을 던져주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 여자가 그 항의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기 동네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봤을 때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호칭은 그냥 모성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공적인 권위 그리고 국가적인 권위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 지위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역할을 표현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여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머니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어머니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 그러면 이제 그 아주 전통적인 요즘에 엄마들은 뭐 저부터 좀 이상한 엄마지만 그 옛날 그래도 어머니 그러면 헌신하고 뭐 아버지한테 뭐 순종하고 삼시세끼 밥을 엄청 열심히 짓고 자기는 뭐 안 먹어도 뭐 자식은 밥을 먹이고 뭐 이제 이런 게 우리 전통적인 어머니상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이시 맘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패스포트가 여권이 있으면 여기에 자기가 유대인이다 아니다 이런 게 다 찍혀요. 또 같은 이제 인종이 또 찍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유대인 어머니가 있어야지 유대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1년을 이제 박사과정 할 때 1년을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한 커플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집 딸이 뭐 한국말도 잘하고 뭐 히브리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이러는데 유대인이 아닌 거야. 왜냐하면 아빠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어갖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으로 뭐 이제 그 개종하는 절차도 밟아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걸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글을 쓰면서 이제 느낀 게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머니하고 일단 굉장히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양육하는 어머니를 생각하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양육의 기능을 넘어서는 집안을 뭐 보호하고 세우고 이런 오히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인 거의 공격성의 적극성을 넘어서는. 그래서 이제 미국 말에 more than active, 그래서 aggressive 이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제 살기 위해서는 액티브 하는 게 아니라 be aggressive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적극적인 걸 넘어서서 공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스라엘의 어머니의 어떤 이미지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이미지와 더불어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어머니 그럴 때는 굉장히 공적인, 그러니까 퍼블릭으로 이제 여기에서도 다 인정을 받는 그런 어떤 지위에 있고 권한이 있고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8페이지 이제 그 위에서 두 번째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는 바락을 수하에 두는 사사로 나타납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관계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드보라와 바락의 관계는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관계입니다. 맨 처음 바락은 드보라가 소환을 하자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응답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바락은 조건적으로 뭐뭐 하면 뭐뭐 하고 뭐뭐 하지 아니하면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응답을 했을까요? 근데 이 사사기 이 4장 8절을 이제 70인역 헬라어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야훼의 사자가 내게 승리를 줄지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라는 히브리어에 없는 구절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이길지 안 이길지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승리를 줄지 안 줄지 모르는데 내가 이걸 하겠느냐 이제 이런 그 구절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락이 겁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은 헬라어 역본에 기대어 바락을 그 소심한 자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세푸스의 그 유대 고대사를 보니까 바락이 이렇게 응답하자, 또 여기도 또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드보라가 바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경노하였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쪼다갔다 이렇게 거죠, 우리 같으면. 그래서 경노를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적들의 숫자가 엄청난 것을 보고 바락이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군인들도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화를 내면서 저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구절도 이게 이제 우리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유대 고대사는 한번 성경을 보실 때 이제 구약 성경은요, 유대 고대사를 보시면 거의 다 이렇게 리프레이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풀어쓰기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구약 성경이 이게 유대 고대사가 이제 신구약 중간사 끝 무렵에 이제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 나오는 이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보시면 구약을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죠, 이때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훔쳐보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자기네들이 다시 개작을 하는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꼭 이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을까가 궁금할 때는 유대 고대사를 항상 읽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대 고대사를 항상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구나. 구약을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식으로 이 사람들은 또 이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중간 단락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퓨올은 바락이 전쟁의 경험도 없고 철병거를 상대할 전략적 기술도 없어 보이는 드보라를 시험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퓨올은 바락을 나쁘게 보더라고요. 간을 보는, 요즘 말로 하자면, 야, 이거 뭐, 여자가 전쟁을 나가봤어? 뭐, 철병거를 몰고 오는 저 하솔왕 야빈을 상대할 무슨 기술이 있어?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너가 어떤 재주가 있느냐? 뭐 이제 이래서 이제 이런 말을 했다. 뭐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락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드보라의 응답은 매우 냉소적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드보라의 이런 냉소적인 응답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드보라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전투에서 얻을 영광이 없을 것이라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바락이 드보라와 동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결국 드보라의 예언대로 시스라는 바락이 아니라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5장의 시에서 드보라와 바락의 관계는 동반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산문체에 나오는 이야기와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의 관계는 좀 다르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둘이서 이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걸로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케는 드보라를 호칭하는 랍비돗의 아내에서 이 랍비돗이라는 말은 랍비돗이라는 남자의 이름이 아니라 횃불. 이제 이 횃불이라는 뜻이고 바락이라는 말은 번개.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해서 바락 아래에 불을 비추는 사람이 드보라고 드보라가 없이는 그가 전쟁에 나갈 수 없다. 라는 것을 설명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 35분 각주에 보면 랍비 전성은 이미 랍비돗이라는 것을 고유명사 어떤 남자 이름으로 보지 않고 불의 여인, 이 횃불이잖아요. 이 랍비돗을 이제 불이라고 횃불로 읽으면 횃불의 여자라는 거예요. 불 같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이제 랍비 전성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양초의 심지를 만들어서 불을 붙여 성소로 가져가도록.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양초를 만드는 직업을 가진 그런 것과 또 연결을 시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랍비돗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이중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번 각주 뒤를 보면요. 액슈는 드보라와 바락의 관계를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에 비유합니다. 사무엘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사울을 보내어 전쟁을 치른 것처럼 드보라 역시 바락을 통해서 전투를 치렀다고 봅니다. 시스라를 무참히 살해한 야엘은 사실 이야기 전체에서 궁극적으로 가장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복받을 여인이라고 성경 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야엘의 경우는 분명 일반적인 전쟁에서 여성이 성폭력 혹은 그냥 폭력의 피해자로 나타나는 경우와는 완전히 역전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야엘은 시스라를 죽였을까? 그래서 자기 집에 이제 숨어든 그 시스라를 야엘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스라 입장에서는 이 집에 들어갈 때는 자기가 뭔가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근데 왜 죽였을까? 이제 그게 질문이 됩니다. 그 시스라가 제정신이면은 그 집에 자기가 죽을 줄 알면 이게 적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 놓고 들어갈 만한 집에서 그러면 그런 관계에서 왜 이 여자는 시스라를 왜 죽였는가 이거예요. 죽일 이유가 뭐가 있었는가? 좀 찾아보니 이제 그 아미트라는 학자는 야엘이 겐족 헤벨의 아내였다라는 점에 착안합니다. 겐족은 그 모세의 장인 호밥의 족속입니다. 가르스 땅은 시스라 왕 야빈과 야엘의 남편 헤벨이 동맹 관계였지만 야엘은 이스라엘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볼링은 야엘을 신실한 야훼주의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피올과 건은 대장장이 업을 하였던 겐족 헤벨과 철병거를 거느린 야빈은 어떤 이제 그 거래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인 이 야엘이 보기에는 이거는 매국행위다. 적군과 거래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피올과 건은 이런 딜레마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야엘은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생존 수단으로 패색이 짙은 시스라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켄 역시 그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것은 살인이 아니라 자기 방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니디치는 이제 이분도 유대인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엘의 시스라 살해를 기득권층에 대한 소외계층의 승리의 원형이자 상징이며 모든 소외계층에게 특별히 여성층에게 큰 감동을 선사해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웰과 드보라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어떤 관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다이크 햄스는 성서 안에서 여성이 짝을 이루어 나타나는 경우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짝을 이뤘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그 여자 둘이 짝을 이룬 거를 이제 보고 있는데, 협력 관계이든지 아니면 경쟁 유형. 근데 요번에 제가 이걸 하면서 이런 관계만 유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제3의 유형. 그러니까 뭐 협력하든지 경쟁하든지 이게 아니라 다른 지금 우리는 그분들의 그 둘의 관계를 정확하게 지금 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굉장히 또 이제 한쪽에서는 뭐 불쌍하다, 뭐 이용당했다, 뭐 아니다, 뭐 이제 우리는 뭐 사실 그분들의 가까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두 유형으로 여성학자들이 얘기한 거에서 벗어나는 유형 같다. 그러니까 완전한 협력 관계도 아니고 완전한 경쟁 관계도 아니고 뭔가 다른 제3의 유형도 이제 우리가 오히려 학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뭐 교회 안에서 목사도 하고 뭐 해보면 뭐 이제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유언비어 아니면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뭐 날조 아니면 뭐 신화, 여자의 적은 뭐 여자다, 여자가 장로되는 거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여자 집사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유형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뭐 학자들이 이게 두 유형이 있다 그러지만 실제 보면 또 다른 유형도 이렇게 더 우리가 이렇게 티오레티컬하게 만들어서 일단 유형을 좀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우리들의 관계를 어떻게, 왜냐하면 이게 유형으로 딱딱 떨어지지 않지만 유형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관계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가. 그래서 이게 이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쓸모가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쓸모가 있더라고요. 또 이런 정말 현실을 분석을 할 때. 네, 그래서 하여간 지금 이거는 이걸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 좋은 어떤 그 여자들 간의 관계의 다이나믹스를 얘기하는 유형을 발견을 못해서 그냥 지금 일단 뭐 동의를 해서가 아니라 이렇다. 그러면 이제 그 드보라와 야엘의 경우 역시 죄송해요. 룻과 라우미의 경우가 그 협력 관계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어떤 분들은 뭐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 룻이 나오미를 이용해 먹었다든지 뭐 또 여러 가지를 또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 다이크 햄스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 협력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드보라와 야엘의 경우도 역시 시스라의 그 군사적 갈등 속에서 협력과 연대 유형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드보라의 야엘을 향한 축복. 그러니까 드보라가 보면 야엘을 축복한다. 너가 가장 복된 여인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은 엘리사벳의 그 마리아를 향한 축복의 원형을 제시합니다.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라고 이제 드보라가 야엘을 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이제 이런 그 엘리사벳 축복의 원형은 바로 드보라가 야엘을 향해서 한 축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상의 유형들과 달리 다이크 햄스는 드보라의 노래에는 협력 유형뿐만 아니라 경쟁 유형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5장 마지막에 보면요. 시스라의 엄마가 아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스라의 엄마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잠시 한번 재밌어서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5장이에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28절이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이제 이 장면이 굉장히 참 아이러니하더라고.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미. 그런데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러니까 니네 아들이 그 유명한 시스라 아니냐. 당연히 전쟁에 이겨서 노략물을 갖고 올 거다.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을 거다. 여자도 한둘씩은 다 데리고 올 거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그런데 이제 31절에 이제 이 엄마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엄마가 얘가 왜 이렇게 안 와? 왜 이렇게 안 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여자도 데리고 오고 옷도 막 칼라 옷도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좋은 명품 옷도 갖고 오고 이제 많은 것을 노력해서 올 거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뭐 이제 평소에 이제 굉장히 시스라가 이제 유명한 군인이고 하니까 그 31절에 이제 굉장히 반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제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여자들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다층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그 가운데 단락 바로입니다. 그러나 그 5장 마지막 단락에 등장하는 시스라의 모친과 드보라의 관계는 영웅의 죽음, 이 내러티브 틀 안에서 경쟁하는 여성짝 페어로 등장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처럼 드보라의 노래에는 다양한 젠더 관계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관계, 또 드보라와 바락과 그 야엘의 관계, 또 야웰과 시스라의 관계, 또 드보라와 야엘과 시스라의 어머니, 이 여자들과 또 상대방 적군의 그 어머니,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관계들이 다층적 다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제가 이 강의를 막 좀 더 막 준비를 해서 더 막 쓰고 싶었는데 시간이 정말 너무 없어갖고 이런 거를 관계를 정말 세밀하게 다 분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관계가 다 뭐 협동한다든지 다 또 경쟁이라든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어머니의 입장이라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 속에서 젠더 관계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협력하고 또 때로는 미묘하게 경쟁하기도 하고 여성과 또 여성의 관계, 여성들 사이의 이 관계 역시 협력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성 역할이 전복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군대 장관처럼 남성을 소환하고 전투에 나가라고 명령하고 독려합니다. 또 남성은 여성이 없으면 안 가겠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여성은 가장 전투적인 방법으로 적장을 자신의 가장 엄밀한 처소, 침실에서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굉장히 연구가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라가 사실은 야엘을 성폭행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근데 그 발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뭐 침실에서 발 아래 쓰러졌다. 그럼 야엘의 발 아래 쓰러지는 남자. 이제 그런 그 관계를 이제 막 분석을 한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편 드보라의 이야기는 어머니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또 비웃고 있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를 통해서 군사력을 통하여 노략질하고 분배할 것을 고대하고 격려하는 이 저열한 유형의 여성에 대해서는 통렬하게 냉소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노래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부른 미리암의 노래와 달리 바락과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 속에 또 군중들이 부르는 노래가 액자 속에 액자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재밌는데요. 이 드보라가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가 들은 노래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라고 또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은 이 군중들이 부르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드보라와 바락을 향해서 그 기대하는 바를 노래하는 게 나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건 이제 군중들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그 드보라와 바락을 향한 기대감이 얼마나 충만해 있는지를 이제 보고 너희들 정말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서 사로잡아서 끌고 와라. 이런 이제 기대감을 군중들이 막 노래를 하는 것을 이제 드보라가 듣고 이걸 다시 얘네들이 이렇게 노래하는구나라고 노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군중들의 기대에 찬 노래 소리가 바로 여론입니다. 드보라는 여론의 소리를 듣고 부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 고이타이는 이 승전가 속에 있는 조롱하는 노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조롱하는 노래를 이제 예를 들어보면 드보라의 노래에는 전쟁에 불참한 자들을 향한 노래가, 조롱의 노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그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전쟁에 같이 나가지 않은 어떤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롱하고 멸시하는 노래를 또 그 안에서, 이게 또 이렇게 되면 이걸 노래를 한번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노래를 한번 부르면 이 노래 가사에 나오는 지역은 완전히 거의 진짜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론 형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대적을, 상대방을 조롱하는 노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서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여자의 발 아래 엎드려져서 죽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갖고 있는 어떤 이렇게 은유가 있다는 거예요. 드보라의 노래는 군대를 지휘하는 여성이라는 그 물리적 지도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사사 드보라 그러면 굉장히 뭐 군사적인 지도력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지만 실제는 이 사사기 5장에 나오는 시를 봤을 때는 이 드보라의 시를 보면은 백성의 기대에 부응하고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를 다시 한번 짚어서 불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 그리고 아군을 격려하고 적군은 조롱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공론화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또 얘기한 그 워먼스 바이블을 다시 한번 보니까 성서가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 이미 허락한 그 여성의 리더십을 교회가 제한하고 억제하는 것은 엄청난 부정의의 죄다. 이 워먼스 바이블이 1898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뭐라냐면 성경이, 교회가 이미 드보라의 그 여성의 리더십을 얘기했는데 왜 현대교회는, 그 당시에 이제 말하는 1898년에 이 현대교회는 그 옛날에도 인정한 그 여성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부정이다. 인저스티스다. 그 인저스티스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워먼스 바이블에 딱 있더라고요. 뭐가 전문가의 견해가 아니라고 겸손하게 말하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굉장히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이대 여성신앙 연구소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여성들을 위한 그 바이블 카멘터리에서 워먼스 바이블 카멘터리 그 미국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제 저희가 구약편, 신약편을 따로 이제 번역을 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워먼스 바이블 카멘터리의 그 에디터가 저의 교수님이셨어요. 캐롤 유스미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나름의 개인적인 뭐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책이 뭐 정말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번에 하면서 1800년 그 뭐 19세기 말에 나온 책이 굉장히 오히려 이제 뭐 막 길게 안 쓰고 짤막짤막하게 써서 읽기도 또 엄청 편하고 그래서 아주 그리고 핵심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참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맥케는 사사기 5장의 이 시를 해방신학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한국 교회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읽으면서 이제 급하게 이렇게 막 썼지만은 참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과연 이제 교회의 어머니 그럴 때 그 이제 모성 양육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또 뭐 부엌에서 일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정말 공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권위 있는 정말 한국교회의 어머니, 우리가 한국교회의 아버지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분을 뭐 부엌에 가서 일을 시키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줄 만한 그런 어떤 공적인 지위에 놓여 있는 여자 리더십을 한국교회가 만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하면, 이 여자가 말을 하면 정말 권위의 목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경청하는 그런 인물이 우리한테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신사임당이 왜 5만 원짜리에 있느냐. 그렇잖아요. 뭐 제가 신사임당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들을 잘 낳았다. 뭐 그거 외에는 차라리 뭐 유관순을 한다든지 뭐 왜 그런 거를 이렇게 돈에까지 박아갖고 제일 비싼 거에다가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신사임당을 5만 원짜리에 박아가지고 모든 여자가 신사임당이 되게 만드느냐. 우리가 유관순을 박았으면 모든 여자들이 저항하고 그렇잖아요. 항거하고. 근데 그걸 왜 여기 안에도 뭔가 그런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비하인드의 어떤 전략의 손길 뭐 이런 게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국 교회는 이런 공적인 여성 리더십을 세우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누가 있는가? 이제 이런 궁금증이 좀 들었고요. 여성이 주도하는 여론 형성을 과연 허락하고 있느냐? 여자들이 말이 많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이제 예전에 전도사를 했던 어떤 교회는 여자들끼리 모여서 낮에 구역 공부하는 것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말만 많다. 목사님 욕만 한다. 뭐 이래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려면 뭐 교회 와서 하라.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해는 되는데 뭐 또 그러면 좀 어때요 또. 그러니까 난 그것도 또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여성들이 주도하는 여론이 또 그러면 형성을 하게도 허락지도 않고 그러면 그 주도하는 여론이 공적인 의견으로 여론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성 혐오 시대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차분히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좀 아까 뭐 선생님 뭐 특강하는 사람한테 질문을 던진다는데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던집니다. 결론 부분 읽겠습니다. 개신교는 많은 사람들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 불교인, 무슬림, 동성애자, 페미니스트, 공산주의자 등 많은 사람들을 혐오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가 그들의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개신교는 그 많은 자들을 죽도록 혐오하는 집단이 되었는가? 또 왜 이제 오히려 저작거리의 조롱거리, 혐오의 대상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개신교회가 오랫동안 성서를 증거본문으로 삼아 타종교인, 동성애자, 페미니스트, 공산주의자를 타자화하는 것을 지나쳐서 자기 고립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멸시하는 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는 여성을 혐오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매우 미묘한 여성 혐오 전략을 구가해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은 설교권, 행정권, 성만찬, 집례권 등 주요 직분에서 주변화되어 가면서 봉사, 헌신, 순종 등의 단어로 대변되는 타자화 전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타자화, 주변화를 당연시 여기도록 교회는 오랫동안 강단 설교를 통하여 여성을 열등하고 유혹하는 존재, 아니면 말이 많은 존재, 뭐 이런 말을 쓰고 싶지 않아서 안 썼는데,로 규정함으로써 여성 혐오를 조장하거나 방조해 왔습니다. 여성을 타자화하는 교회 문화는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 혐오로 이어지는 것이 자명합니다.
미리암과 드보라의 이 노래는 여성이 주도하는 공적 영역에서 발휘되는 여성의 지도력, 여론의 형성, 공론화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적 영역은 물론이거니와 사적 영역에서조차 여성이 주도하는 여론은 여성 혐오로 공론화되는 오늘 우리 시대가 어쩌면 고대 이스라엘 족장 시대보다 여성 혐오가 더 심각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성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좀 듣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여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뭐 이제 제가 또 이대에 있으니까 그냥 여성 혐오의 그 뭔가 뭐 완전히 무슨 결정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하든 다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이제 이러는 것이 여론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오히려 극복해 갈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어떻게 또 여성 혐오라는 것을 여론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막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사이트에 막 들어가 보면 거기 있는 대부분이 다 남자들인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 여자는 대통령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게 그러니까 이제 댓글은 다들 제정신으로 다 달았더라고요. 그게 왜 그 여자의 문제지 모든 여자의 문제는 아니다. 뭐 이제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남자를 다 같은 남자로 이렇게 일반화시키지 않듯이.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굉장히 여성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서는 노래라는 이 틀을 사용해서 그리고 이렇게 그 국가적인 일에 기꺼이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전쟁이라는 이런 국가적 사건 속에 공적 사건 속에 그 노래라는 아주 전술이 굉장히 좋은 거죠. 이 노래라는 것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해 가는 이런 이제 어떤 고난이도의 그 기술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뭐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SNS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여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이렇게 청년들이 살아가야 되는 시대에는 이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성 혐오라는 걸 어떻게 아주 그 미묘하고도 정치한 전략으로 전술로 갈 것인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는 제가 봐서 한 30년은 일반 사회보다 뒤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또 정말 얘기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